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12장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막. 12장의 제목은 그 장막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막에 대해서 두 챕터에 걸쳐서 썼습니다. 12장과 13장이 장막에 관한 얘기인데 그만큼 내용이 있는 거죠. 말할 내용이 많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어떤 성물이었죠. 거룩한 물건. 이 장막이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야훼 신이 거기 계시다고 믿었던 그런 텐트죠. 텐트.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 학자들 가운데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많지는 않지만 또 한국에서는 이 장막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막이 뭐 매우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장막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어떤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보니까 뭐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구약 성서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 장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관한 이야기를 주석하는 게 아니라 엑세제시스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에이스제시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장막에다가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장막이 과연 정말 그런 건지 장막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그 대목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특히 우리가 지금 야훼 신의 현존에 대해서 프레센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야훼 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현상 또는 물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그 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주간에 걸쳐서 궤, 언약궤, 증거궤 혹은 그냥 궤, 야훼의 궤라고 부르는 그 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궤도 역시 야훼가 거기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야훼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볼 수, 야훼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건이죠. 장막도 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지만 다 똑같은 역할은 아니고요. 그래서 장막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장막에서의 야훼 현존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조금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라지만 그래서 배은 망덕이란 말도 생겼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남의 땅에서 종살이 하던 무리를 갖은 고생 끝에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줬더니 불과 몇 달 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교할 수 있는가 말이다. 배반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지? 라는 얘기죠. 게다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까지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법석을 떨 수 있겠는가. 종살이에서 벗어난 후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야훼에게만 충성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했던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끌어내줬는데 게다가 또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면서 약속까지 했어요. 야훼의 신만 섬기겠다고. 그런데 불과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약속을 한 지가 속된 말로 하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배교 행위, 배신 행위를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장막입니다. 장막, 영어로 타버나클이라고 하죠. 타버나클. 그런데 왜 장막에 대한 얘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의 배교 얘기로 시작했냐고? 둘은 서로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텍스트는 느슨하게나마, 매우 느슨합니다. 둘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배교 얘기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장은 장막을 다룬다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장막에서의 야훼의 현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막 그 자체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장막에서 야훼가 어떻게 프레센스, 현존하고 있는가, 거기 어떻게 존재하는가, 야훼가 거기 있는가 하는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흔히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막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니까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것이 여럿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텐트,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거룩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텐트 아니면 만남의 텐트,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근데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붙이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자. 우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인 맥락, 그러니까 장막의 제작에 관한 그 문학적인 맥락을,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학적인 맥락에서 이 장막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는데 도움이 될 테니 말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배교 행위는 그것의 배경이 되는 성막, 장막의 제작에 관한 배경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한 지 석 달이 되던 때 시내 광야에 우뚝 서 있는 야훼의 산 앞에서 짐을 풀었다.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고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산입니다. 계명을 받은 산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야훼 신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던 그런 산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야훼와 정식으로 상견례를 치르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했다.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야훼를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모세는 그 이전에도 야훼와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소명도 받았고 보냄도 받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야훼와 처음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견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몸도 씻고 옷도 빨고 아내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내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마치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가는 불결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참 너무 가부장적인 얘기이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걸 현대인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마침내 셋째 날이 되어 모세가 백성들을 산 기슭으로 데리고 갔을 때, 산 꼭대기로 데려간 건 아니고 산 기슭으로 데려갔을 때 야훼가 하늘로부터 연기 자욱한 산 위로 불꽃 가운데 내려와서는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지금 야훼는 불꽃 가운데 산 꼭대기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부른 겁니다. 백성들은 절대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말이다. 그 후 야훼는 모세에게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주었고 그는 이것을 산 꼭대기에서 받았습니다. 그 받은 계명 얘기가 쭉 설명되어 있죠. 서술되어 있는 거죠. 아마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긴 했을 겁니다. 그 계명들을 다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추측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적혀 있는 계명들을 이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받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 내용들을 11장이나 되는 긴 내용들을 받으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긴 했겠죠. 모세는 그것을 받는 동안 산 꼭대기에서 꼬박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시간을 못 참고 배교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야훼 신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동안 산 기슭에서는,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 행위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를 제가 인용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밑에 남아있는 건 아론이니까 모세의 형 아론, 출애굽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아론에게 몰려가서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에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쳤다 했어요. 자,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간사한 존재인가? 그들이 야훼와 모세를 언급하는 구절들을 비교해 보니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하는 것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에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고 불렀어요. 모세를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준, 해방시켜준 인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야훼는 어디 갔어요? 아니, 모세가 자기 힘으로 했나? 야훼가 모세를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야훼고,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모세의 손을 빌려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야훼 신이라는 걸 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 그랬어요. 정말 그들은 야훼의 인도와 도움 없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을까? 야훼 없이도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었을까? 게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니. 그 신은 야훼를 가리키는 말일까? 아니면 야훼는 버려두고 야훼 아닌 다른 신을 가리키는 말일까? 전자라면 왜 구체적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훼라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불렀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후자라면, 그러니까 다른 신, 야훼 아닌 다른 신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면은 그들은 이제부터 야훼와는 결별하기로 작정했던 것일까? 그들은 야훼를 버리고 새로운 신을 따르기로 작정한 걸까? 게다가 신을 만들어 달라니. 자기들이 신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 물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뒤에 전개된 얘기도 신의 형상을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묘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요구를 백성들이, 아니면 백성들의 대표가 아론에게 한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이들이 아론에게 한 요구 또는 강압은 방금 받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겠다는 뜻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모세가 야훼에게 받은 계명을 낭독할 때 이들은 딴 데가 있었나? 안 듣고 있었나? 그런 계명을 몰랐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터무니없지 않냐 이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그런 계명을 받았는데 이건 대놓고 반역하는 거죠. 대놓고. 건성으로 들었거나 그랬을 리는 없어요. 계명을 지킬 의사가 애당초 없었던 걸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듣고 아멘으로 답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닌가 보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계명을 듣고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배교 행위를 했으니까 야훼 앞에서 먹고 마셨어도 소용이 없나 보다. 대단히 중요한 언약의 예식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축하하는 축제로서의 공동 식사,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 다 소용없어 보인다 이거죠. 이들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줬고 홍해에서 구해줬으며 거기까지 인도해준 야훼를 단숨에 잘라버리고 새로운 신을 창조해냈습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신을 창조한 거죠. 그런데 이들보다 사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론입니다. 아론이에요. 아론이 누군가? 그는 모세의 형이요.
이집트에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함으로써 출애굽 사건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동 리더예요. 코 리더라고 공동 리더예요. 모세와 아론은 한 짝으로 같이 언급되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런 아론이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네 이놈 하고 꾸중에 돌려보내기는커녕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로 송아지 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백성들보다 아론이 더 황당해요. 백성들도 이상하지만 아론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야훼를 배신하려고 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을 꾸짖으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는커녕 그 말을 다 듣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줬으니 말이죠.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얘기해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송아지상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외쳤고 아론은 그런 작태를 보고도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야훼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그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런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황금 송아지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서 그 예술가들이 이런 그림들을 그렸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론은 그런 작태를 보고도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야훼의 절기를 지키자고 선포했단다. 이게 뭐 정신병자들 같지 않습니까? 또 야훼의 절기를 지키세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훼의 절기를 지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10계명의 둘째 계명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여긴 걸까요?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아요. 아론이 그랬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둘째 계명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듯이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면 자 야훼 축제를 야훼 절기를 지키자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야훼 절기를 지키자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다들 미쳤나 보다.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나 말입니다. 이 얘기를 읽는 저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헷갈리니까 저도 미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모세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다들 미쳐서 송아지상에 번제 올리고 화목제 바치며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뛰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미쳐 돌아갔어도 우리는 적어도 따져볼 건 좀 따져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자, 먼저 이들이 만든 송아지상은 뭐였나? 뭐긴 뭐야? 어리석을 우자 붙은 우상이지. 그게 뭔지 몰라서 묻나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되물을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송아지상이 뭐야? 뭐긴 뭐야? 그게 우상이지. 하지 말라는 거 한 거지. 만들지 말라는 형상을 만든 거지. 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백성들이 송아지상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외쳤다는 점입니다.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야훼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야훼가 행했던 일, 야훼의 역사를 그 송아지상에 한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야훼가 하신 일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일을 이 송아지상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은 야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 사실까지 왜곡할 수는 없었을 거다. 그렇다면 그들은 송아지상을 야훼라고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이거죠. 야훼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송아지상을 가리키면서 했으니까 그 송아지상을 야훼를 상징하는 적어도 야훼를 상징하는 어떤 것으로
그런 신으로 여겼다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리석은 백성은 그렇다고 쳐도 아론까지 거기 동조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내일 야훼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외쳤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대목을 연구한 구약성서 학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글자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황금송아지 사건, 이걸 황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황금송아지 사건은 나중에 후대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쪽은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세웠고, 그 다음에 10지파가 우리가 다윗 집안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 리더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그때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단과 브엘사바에다가 신전을 져요. 그리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거기다. 그리고 그 신을 야훼로 섬깁니다. 당연히 그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쓴 신명기 역사가는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건 배교 행위다. 야훼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어떤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냐면 잘못된 집단, 이렇게 판단 내요. 정통성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야훼에 대한 제사를 드렸던 남쪽 유다가 정통성을 갖는다라는 게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관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과거로 투영돼 가지고 지금 그 시내산 아래서 시내 광야에서 황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광란의 밤을 보낸 것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후대의 상황이, 여로보암 시대의 상황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그럴듯한 해석인데 그렇게밖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성서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구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가, 이 악의가 안 맞는 얘기가 등장하면은 그걸 후대에 일어났던 일을 역사를 거슬러서 투영시킨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의식은 여전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 텍스트를, 출애굽기 32장을 쓴 사람이 정말 그래서 그렇게 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거는 입증도 안 되지만 반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반증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역사학적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송아지상과 야훼를 동일시했을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싶은 의심이 들죠. 하지만 설마는 우리 생각일 뿐이다. 그들이 둘을 동일시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훼의 형상을 만드는 일이 둘째 계명에서 엄금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단하고 있지만 실제 벌어진 일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째 계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계명을 어겼어요. 왕들도 어겼고, 심지어는 남왕국의 왕들도 어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상한 형상들을 갖다 놓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왕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그런 신상들을 없애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으니까 없애버린 거죠. 있지 않으면 없애버렸다는 말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왕들조차도 그렇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런 물건들이,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일반 백성들의 민간 신앙은 어땠겠느냐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금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 금령이 다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거 둘째 계명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이 형상을 반대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훨씬 더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건 우리 생각이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야훼를 포함해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였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훼를 송아지 상으로 표현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터무니없는 짓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야훼와 눈에 보이는 형상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야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지만 제 버릇 뭐 못 준다고 그게 그렇게 금방 실행됐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변 문화가 다 형상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지하는 명령을 바로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금방 실행이 됐겠느냐 하는 거죠. 재벌옷 뭐 못 주는다고 그 습관을 버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야훼 형상 만드는 일이 그토록 극구 금지됐는지도 모른다. 이건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게 극구 금지됐고 엄금된 이유는 그만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만연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구 금지했다는 얘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모세에게 얼른 산 아래로 내려가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야훼가 이스라엘에 대해 내린 평가는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딱 한마디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출애굽기 32장 9절. 야훼가 이스라엘의 본질을 지금 파악한 거예요. 살펴보고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ome to know.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알게 됐다. 이제 보니까 이 자들이 고집이 엄청 센 백성이구나 하는 걸 야훼가 알게 된 거예요. 야훼는 이들이 그토록 고집스러운 자들인지 몰랐나? 그래서 살펴봐야 했나? 살펴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라아입니다. 라아. 근데 이 라아라는 말에는 시각적인 어떤 경험뿐 아니라 그에 동반되는 인식작용, 보고 알게 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알게 된 거. 그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라라는 말이. 야훼가 백성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구제할 수 없을 만큼 고집스러운 자들임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마치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때처럼 없애버리기로. 그때 인류를 다 없애기로 한 거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32장 10절. 고집센 백성인 줄 알게 된 바로 그 다음 절에 9절이잖아요. 그 10절에 얘네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덧붙여서 모세만큼은 앞으로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쟤네들은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부터 네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걔네들 다 없애면 모세가 어디 가서 해를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쟤네들 다 없애버리고 이제 너로 시작되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관심은 딴 데 있으니 이 문제는 여기서 따지진 않겠습니다. 좌우간 이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야훼에게 애원합니다. 소돔성을 두고 소돔섬 사람을 두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그렇게 애원했듯이 의인 10명, 50명만 있으면은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 이렇게 애원했잖아요. 그렇듯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성 사람을 두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야훼 신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야훼와 겨루기 한 판에 들어간 거였다. 제가 겨루기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계속 딜하는 거예요. 딜. 협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협상. 모세가 붙잡은 담보는 뭐냐? 왜 야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야훼의 명성 때문입니다. 야훼의 명성. 지금 야훼라는 신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변 종족들에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야훼 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그 명성에 먹칠하게 되지 않겠냐 이 소리입니다. 이건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훼의 명성입니다. 야훼가 해방시켜준 백성을 다른 신도 아니고 야훼 자신이 멸절시킨다면 야훼의 명성이 뭐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조들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 제발 진노를 거둬달라고. 선조들에게 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거대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쟤네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집트 종살에서 해방시켜줘서 떨쳐진 야훼 당신의 명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모세가 야훼와 협상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듯이 야훼는 이번에도 모세에게 설득됐습니다. 설득당했어요. 설득당했어. 해방시켜준 백성을 멸절시키거나 선조들에게 후손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깨뜨린다면 야훼의 명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길 것이란 모세의 말에 야훼는 백성들을 멸하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야훼가 고작 명성 때문에 행동이 좌우된다는 사실이 실망스럽지만 따지고 보면 약속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은 명성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이유도 그걸 어겼다가는 내 이름에 먹칠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걸 또 야훼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새로 받아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야훼에게 들어서 모세는 자초지종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론에게서 다시 한번 상황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의도였는지는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밝히질 않아요. 아론을 책망하는 거죠. 말하자면 책망하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레위인들의 손을 빌어서 동족 3,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 3,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대량 학살이죠. 에집트 탈출 이후로 최초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의 참변이 벌어진 겁니다. 3,000명을 죽였다. 12.6 사건이 벌어지던 날 이후락은 당시 뭡니까? 경호실장이 아니지 비서실장이었나요? 이후락은 국민 100만 명, 100만 명쯤 죽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마 항쟁이 벌어졌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이후락이. 100만 명쯤 죽으면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대범한 비꼬는 겁니다. 대범한 사람도 없지 않지만 이유와 어찌됐든 배교의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도륙당한 사건은 오래도록 백성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만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게 깊은 영혼의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참변은 모세가 계명을 받는 도중에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복된 일이 일어나던 중에 이런 참변이 일어나다니.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야훼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갈 길로 가고 야훼는 야훼가 갈 길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헤어지자. 여기서 이제 끝이다. 쪽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훼가 너희는 너희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래.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지금 깨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얘기했죠. 짐승을 둘로 갈라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이런 엽기적인 장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야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깼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그런 사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넌 네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난 더 이상 네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유는 이스라엘이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야훼가 그들과 함께 가다가는 그들을 모두 멸절시켜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야훼는 매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일을 착착 진행하지는 않는 모양. 아직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야훼가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걸 다 알고 전지전능해서 죄다 다 알고 그냥 자기 계획을 착착착착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야훼는 앞날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스라엘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광란의 밤을 지낼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에서 전제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야훼는 매사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일을 착착 진행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 전지전능한 야훼가 무계획적으로 행동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자기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보겠지만 그 한도를 넘으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느니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훼는 그 대신 천사 하나를 보내겠다. 그를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야훼가 친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레센스 오브 야훼의 현존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대리자인 천사 하나 딸려 보내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현존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떠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또 뭡니까? 바로 앞에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광란의 밤을 보냈던 자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몰아세웠던 자들이 야훼가 결별 선언을 하자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야 정말 제가 야훼 신이라도 이런 자들은 좀 밥맛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은 산들바람에도 팔랑거리는 갈대와 같았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이스라엘인들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 대신에 구약 성서엔 그 신의 그 백성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훼가 그토록 엄격히 금지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놓고 야훼의 결별 선언 한마디에 통곡해 마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나, 그런다고 해서 대성통곡하니까 또 마음을 바꾸어 먹는 야훼나 정말 그 신의 그 백성이 아니냐는 겁니다. 또 대성통곡하니까 야훼가 마음을 바꿔요. 그래 그러면 내가 동행할게.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자 야훼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지 그들의 몸에서 장식물들을 다 떼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자, 장식물들을 다 떼버려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겨두고서 장식물들을 다 떼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만세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놓긴커녕 방금 내린 결정조차 이렇게 손바닥 뒤집어 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야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야훼의 말은 모호한 구석이 있죠. 백성들이 장식물을 떼버리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뜻인지, 그들과 동행하다가 그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뜻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이제라는 말이 모호한 거죠. 좌우간 야훼 명령대로 백성들은 장식물을 떼버렸지만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훼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뜬금없이 느닷없이 장막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장막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요. 그러니 텍스트의 순서를 놓고 보면, 이대로 텍스트의 순서대로 읽어보면 야훼가 백성들과 동행할 것인지 여부와 장막 사이에는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니들과 동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게. 그 다음에 일단 장식부터 떼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훼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장막 만드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텍스트의 순서대로 읽어보면 야훼가 백성들과 동행할 것인지 여부와 장막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막 얘기 시작 안 했어요. 근데 장막의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황금송아지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해결하는 야훼와 모세의 행위, 모세와 야훼의 행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사건 자체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그 팔로업이,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이 의미가 있고 바로 거기서 장막을 만드는 얘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야훼가 어떻게 결정하겠다라는 그 말과 장막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앞에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전혀 무관한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장막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